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마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1절 한번 더 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마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이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을 보아서 좋았고, 또 많은 그런 사는 얘기들을 같이 어울리고 그런 또 편안한 시간을 지내니까 참으로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 피곤하시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정을 메꿔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정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한 가지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그리고 우리의 아쉬움이나 우리의 외로움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요,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지금 이제 맹인이란 말을 안 쓰죠. 시각장애인이란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아직도 맹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맹인을 어떻게 고치셨냐면요, 진흙을 이렇게 짓니 계셔서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셔갖고 그 맹인이 눈을 탁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눈은 어떻게 떴니? 누가 너의 눈을 고쳐줬니?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 이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 너의 눈을 뜨게 했다라면, 고쳐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떤 선지자도 그런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는 죄인일 것이다. 그래서 맹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맹인이 또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와서 또 물어봅니까? 진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아요? 이렇게 막 맹인을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맹인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고쳤는데 왜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둘이서 막 이 사람들이 언쟁이 붙은 거죠. 그때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막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인 겁니다. 모세.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 예수님은 모세보다는 적은 그런 선지자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게요, 이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사상과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전통들이 무서운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변의 생활이나 그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 가까운 사람들은 유대교,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유대교의 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면서 그 안에서 갈등과 그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그들이 처음에 돌아왔지만 다시금 그들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알기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세보다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모세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지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나서부터 우리 할아버지의 위에 고조 할아버지 그분들이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야,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환경 속에 태어났으면은요, 지금 우리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면은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에 맺어 있는 사랑과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묻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참 대상이시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을 종종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확실한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제자됨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만을 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 3절에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집으로 표현하고요,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건축자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이 과연 영광을 집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집보다는 그 집을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이 집보다는 더 영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요,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훌륭한 지도자일지는 모르지만 그조차도 지음을 받은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 내 영혼이 주님이 지으신 집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는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죠. 우리 주님이 당연히 지으셨죠. 우리 주님이 만드셨죠. 모세도 집이기에, 그도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제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조물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집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과 모든 그런 도구로 씌워지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기울어지고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 지금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과연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은요,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얘기하던, 아무리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은사자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찾아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한 기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그때의 나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나의 음악과 나의 달란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을 하는 것은 모세의 제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내 사랑을 드렸을 때 그 찬양 가운데 나에게 은혜로서 내려지는 내 영혼의 새로움, 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꼭 지켜만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실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정확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태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진짜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거 얘기해 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단어를 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한 지도자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그것들을 책임지시며 그것들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충성하셨던 분인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이시며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며 최종의 마지막에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는 성경을 접해왔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이요,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은 과연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면은요, 나는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신다면은요, 나는 나의 어떤 죄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져서 그 죄가 이제 내 인생에서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어디를 만져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성격과 나의 삶의 나의 인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어,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이 말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를 하셨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인정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깊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개가 많이 껴있다고 그래서요, 그 안개 뒤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 안개가 아무리 껴있어도요, 그 뒤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로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제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앞으로 벌어질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미리 얘기하고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당시에 그가 말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종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라고 말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모세만을 바라보고 모세만이 최고야, 그 사람만이 최고야, 돈만이 최고야, 그것 자리가 최고야 라고만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모세 뒤에 모세를 움지시고 모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 그 주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내가 같이 그 관계 속에 있는 이곳에 속에만 내가 이것도 신앙이요, 이것도 믿음이요, 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뒤에서 움직이시며 그것들을 결정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는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막역하게 대화하는 사이고요, 하나님의 형체를 본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큰 교회에, 이 멋진 교회에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세우시고 만들고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셔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셔서 그 믿음 굳게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이 우리를 관여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실하였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들로서 충실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그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은요,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그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가 진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진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쁜 것까지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라 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애모모호하게 안개 속에 두루뭉실하게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진실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만약 있다라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는데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는데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하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무엇을 자랑으로 더 세우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런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이 편하고 좋아서 그냥 그곳에만 있으면 천국에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집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어떠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최고이시고요. 우리 주님만이 최선이시고요. 우리 주님만이 마지막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으로서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배우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주님의 그 손길과 음성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생명이 점점 죽어가는 그 길에 있을 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끊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긍휼하게 파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손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를 만져주셨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바꿔주셨는지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 내면 깊은 곳까지 다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을 찾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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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 죄인인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희망 없는 이 인생을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그 안개 속에서 가려져 있고 아직도 거울 너머로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여, 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확고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더 확실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할 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와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행진 하나까지도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계획 하나조차도 주님의 계획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자기 원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신기루처럼 바라고 살아왔습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내 믿음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가정을 이끌고 내 자녀들을 인도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 간에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시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주님을 말씀과 음성과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여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주님의 마음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을 굳게 잡고 나가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한 곳에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아버지여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얻는다 해도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리는 너무나 짧으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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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뢰이고 돈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나에게 행복이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 나의 믿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모두를 아버지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부족함도 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아버지여 우리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군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군요. 아버지여,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지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집이 되기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저것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에게 계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막아주시옵소서. 나를 흔들게 하고 나를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달콤한 유혹과 아버지여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아버지여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내 귀를 닫아주시고 아버지여 욕심이나 욕망이나 아버지여 내 감정도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여 어떤 욕정도 아버지여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아버지여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겠나이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먼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테오니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잡고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밤에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인지, 나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나의 주님이 이때까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지 오늘 밤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주님만은 절대 놓지 않을 테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버립니다. 나의 불신과 의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과 아버지여 나의 계획과 아버지여 나의 편안함은 모두 다 버리옵니다. 모두 다 버리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